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간단한 질문 같아도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시는가요? 어떤 하나님을? 그 성경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사실 그 하나하나의 성품, 상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성품을 다 경험하기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알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경험을 해야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물론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이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의 그 많은 성품 중에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는 성품 하나를 말해보시오 한다면 저는 간섭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섭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를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의 운명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주님이 그분의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자 사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그를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관련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간섭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집을 떠나면서 이제 그쪽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가는 동안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생각들. 정말일까? 저였다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일까? 계속 그런 어떤 정말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행동하고요, 순간 사울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들어가서 사울을 발견하고는 사울에게 손을 얹습니다.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해주고요, 동시에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누굽니까? 사실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위험한 인물을 만나면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어떤 선언을 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선언.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오는 길에 만난 그 예수가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라는 사실과 사울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날 보내셨다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목적, 이유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울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울의 눈도 다시 보게 될 것까지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아나니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바뀌고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정말 왔어요. 자신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울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기 전에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저를 전도하려는 분들이 참 친절했어요. 참 친절했어요. 난 다 친절한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동안 친절했어요. 한동안.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그런 거예요. 형제님.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처음에 굉장히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봤다고 형제야? 이런 어떤 모습들, 제가 좀 못됐었거든요, 솔직히 좀. 지난번에 말했던 그 쌍둥이 형님, 그분에 비하면 제가 좀 더 못돼갖고 별로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형제라는 말이. 근데 이때는 좀 달라요. 유대인의 사회를, 문화를 겪었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상당히 따뜻한 표현, 이렇게 포용, 받아준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는 어떤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던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고도 안도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안도감을 느낀다 그럴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하나 변해갈 때 있죠. 변해갈 때 그때마다 느끼는 감격이나 이 기쁨이 있겠죠. 특히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사울에게 드디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기분이 묘했었을까요? 정말 묘했었을까? 정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 성령님에 대한 거,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또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성령님에 관한 거는 요한복음 14장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최초의 교회에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임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누구에게든지 자동적으로 따라다니게 되는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제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도 성령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자세히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났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예수님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를 이루는 멤버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요, 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봐왔던 사도행전의 본문 속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공식적인 날에도 여전히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바로 그러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적극적인 사역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나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사울에게 전했겠죠. 확신을 가지고. 자, 18절을 보세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 누가가 의사 출신이라서 상당히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이 비늘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예, 그런 게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드디어 눈이 보이게 됐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뭘 더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 한 사람이 오겠다고 약속했을 때 왔죠. 그가 손을 얹어 기도해 주면 눈이 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18절을 이제 계속해서 보십시오. 18절 후반부는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세례를 받아요. 여기에 뭐 누가 주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앞뒤 정황상 아나니아가 주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지금 마치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빌립이 세례를 준 것처럼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바로 세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주었던지 간에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울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순간이. 이전에는 바리새파의 멤버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가 박해했던 그리스도 교회의 멤버가 된 겁니다. 완전한 변화, 굉장한 변화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사실 이 자체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결정적 증거 아니겠어요? 이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또 있을까요? 기적의 형태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또 있을까요? 아무리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렸다 해도 예수 제자가 안 되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제자가 돼야죠. 비록 최초의 교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했을 때 여러 사람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지만,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거기도 현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현상이 제대로 현상을 주목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이 큰 일에 정말 하늘이 좀 열리고 천사들이 그냥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침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어떤 그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 정도 일이 일어나야 좀 사도 바울 아닌 거예요? 위대한 사도? 에?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도 사도 바울,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 지금도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 논문이 나와요. 얼마나 울고 먹는지. 아마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이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뭐 막 불의 혀처럼 떨어지는 막 이런 것들이 막 기록이 되고 역시 사도답다 막 이런 말도 좀 기록이 되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집중해야 될 거, 몰입해야 될 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보다는 사울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의 이제 여러 글이 있잖아요. 여러 글이 있죠. 얼마나 많아요. 이 글 쓴 게. 그 글에서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 현상 자체를 거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따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나마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분들이 너무나 혼란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시를 내릴 뿐이지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안 가르쳐줘요. 뭐를 얘기하느냐 대부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다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어졌고, 그렇죠?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이거예요. 나 방언한다. 이것만 자랑이 되고, 쟤는 방언만 하는 애야. 이렇게 되면 그분은 집사 못해요. 그러면 하여튼 뭘 맡기면 큰일 나요. 다 방언으로만 얘기해. 서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아마. 이런 혼란이었어요.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이런 혼란이었어요. 예언을 해도 내 예언이 더 맞아 막 이러면서 까불고 있네 이러고.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언제 왔어? 이러면서. 현상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혼란밖에 안 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 그 자체예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어지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냥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분의 그릇만큼 우리한테 주시면 우린 깔려 죽을 거예요 아마. 놀래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드러내시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도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안 계시다고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분명히 변해가게 하시는 뭔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한 절에 성령님을 두 개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자기 임의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요. 이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그 예수를 따른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당연히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 갖는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권,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이빠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도 있고 성령의 생각도 있다가 아니라 만약에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작용하면 우리 성령님 자존심 상해서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 진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십시오. 나 여기 있습니다. 날 사용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사울처럼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엄청난 지금 은혜고 앞으로 사울을 정말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세례예요. 세례는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순서예요. 순서. 아시겠죠? 사울과 같이 혹은 에디오피아 장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구세주와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그 즉시로 얻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동안에 비록 육신은 약해져 가죠. 하지만 오히려 날로 새로워져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약해져가는 육신마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게 될 거라는 약속도 믿으면서 주님께서 교회 전체와 그 교회를 이루는 멤버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임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건 이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후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의 한 가족 멤버가 된 거죠. 여러분,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의 결정을 한 거예요. 사울이 박해자였는데 앞으로는 그 자기가 했던 박해를 자기가 고스란히 받는 거래요. 사울에게 있어 이 일이 결코 여러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이 결정을. 요즘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하고 볼 때 이 갭이 있어요. 갭이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야 뭐 1세기 때 그랬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은 안 그러겠습니까? 다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정치인들은 법안을 마련해요.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게. 앞으로 여러분 공적으로 밖에서 전도 더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을 하려면 원래대로 하려면 사실은 경찰한테 알려야 돼요. 그런 곳들이 많아져요. 지금 갈수록. 캠퍼스 내에는 절대로 못합니다. 크리스찬 학교라도, 크리스찬 대학교라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 지금 동경 그 아는 그 저기 선교사님은 캠퍼스 전도 나갔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그 학교에 벽보 게시판에 이 사람 보면 주의하시라고 사진이 붙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 복음 전하다가 CCTV가 계속 그분을 따라갔대요. 이렇게 한 2시간을. 그래서 수상하다고 학교에서 하고 잡아서 한 2시간을 취조를 저기 하고 이제 선교사라는 게 알려지니까 다시 오지 말라고 사진 찍어서 딱 붙였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뭐 간단한 일일 것 같은가요?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얘기할 때 우린 가능한 좋은 것만 얘기하고 달콤한 것만 얘기해서 꼬시잖아요. 꼬셔. 정확하게 전도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꼬시는 거야. 와, 우리 교회 오면 밥도 맛있어. 좋은 사람들 많어. 뭐 도움이 많이 돼. 일본 처음 왔지, 미국 처음 왔지, 이민교회부터 가야지. 이런 말들. 그럼 그냥 그건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나 복된 소식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실망하면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 아니지. 복음은 하나님께 이끌어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실망을 안 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실체를 그대로 줘야지.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건데 죄를 누리게끔 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죄로 타락한 세속적인 개념인데 그거에 반대돼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쉽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누군가 인도 대상자가 있을 땐 소그룹의 이름을 내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잠잠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다 전도해요. 누군가 도와줘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보세요. 사울의 부르심. 내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부르심하면 좀 이렇게 거창한 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빌리그레암처럼.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수천 명이 막 나와서 예수 믿고 내 앞에서 자기 앞에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도 빌리그레암 그분 살아계실 때 텍사스에서 그 집회하는 걸 가봤는데 그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예수 믿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스테디움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막 장관이에요. 음악이 계속 깔려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막 그냥 정화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음악이 계속 배경음악에 깔려 나오고, 막 힘있게 그 노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스피커가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안 들을 수가 없는 그것까지 다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 밖에는 수백 명 풀어놓고 계속 인도하게끔 하고, 그 외에서는 또 수백 명이 나가고 거기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분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막 이런 장면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막 저는 빌리 그레함이 고난 무슨 핍박받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도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솔직히 보편적으로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대부분 고난이 더 많아요.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신경 쓰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 보세요.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사울의 부르심이 그거라니까요. 이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공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선포한 거예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일이 벌어졌다면 그곳에 뭐 한두 명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온다고 하니까 아마 더 왔겠죠. 와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이 일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인데, 그러나 분명 어떤 충격입니까? 흥분되고 축제를 벌여야 될 만한 신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세례를 받은 일은 분명 좋은 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드디어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드디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굶지 않아요. 더 이상 금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더 이상 금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극심한 고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진짜 가야만 했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전에 사울이 강건해졌던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더 먼 길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젠 다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새로운 목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해야 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굶고 있을 수만 없었어요. 먹고 몸을 다시 이전처럼 건강하게 만들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짧지만 이 장면이 뭐를 의미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두 개예요. 첫 번째, 사울의 회심 과정이 끝났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회심은 이래요. 아셨죠? 계속 죄책감 가운데 머물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들이 와서 오늘 예수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번도 들었는데 또 들어. 난 이런 분들 따로 모아갖고 좀 정말 제발 한 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단번에 한 번 돌아가셨지 뭐 부흥사 올 때마다 또 돌아가세요?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 자꾸 돌아가시 만들어? 그 주범들은 다 이렇게 끌어갖고 정말 잠시 이렇게 감옥이라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체류하게 좀 해서 다시 특별 훈련을 시켜야 되겠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 논다니까, 여러분. 안 나요. 사울의 회심이 이제 끝난 거예요. 대신 사울이 이제부터 뭐 하는 거냐면, 왜 밥을 먹느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준비라는 거예요. 이 지금 단계가. 회심이 끝난 분들은 아직도 그 회심을 느끼는 그 첫사랑은 간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 회심 과정에 계속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울은 더 이상 회심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이제 사울은 그 회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래야죠. 이래야지. 이제 그 합당한 삶이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또 나와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이거예요. 회심에 합당한 삶, 이걸 살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가라고 하는 제자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요,
사울의 회심에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개입하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개입이.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부터 오늘 본 이 부분까지 우리는 사울의 놀라운 회심 과정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그리고 저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 표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 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한 사람의 인생에 분명히 개입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분은 자신이 택한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란 누군가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혼자서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을 보면 거의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거나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사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를 사용하셨고요. 그와 함께 큰 일을 이루셨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사울의 회심 부분을 사울에게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누가는 그 전도 여행에 참 많은 시간을 사울과 같이 다녔었습니다. 자, 그랬다면 사울은 후에 자신의 이 회심 부분을 기억했을 때 굳이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겠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도 감사하죠.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분을 생각하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사실 몇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됩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인도와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누차 정말 많이 말씀드린 제 구원 간증에서 얼마나 정말 솔직히 많은 시간을 제가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루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를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기도 소리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팠을 때 그냥 저 학교 어디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연기를 아프면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귀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들렸을까요? 또렷이. 와, 그때 제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 때예요. 근데 그 이상하죠?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순간 마음이 감동이 오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 안 흘렸어요. 일부러 막 이를 꾹 참으면서 이 남자를 울면 안 되지 막 이런 막 쓸데없는 생각이 저한테 가득해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참 가는데 이게 안 잊어져요. 제가 이게 안 잊어져요. 그리고 단상 이 뒤에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학생들이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좀 아플 때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서 연길이 아픈 거 소리 민망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 많이 아파갖고 기도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전사님 저는 아직도 못 잊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비록 안 믿었어도 그래도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었던 계기는 그분들 때문이었어요. 그분들 때문에.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정말 했어요. 아, 이런 분이 있더라. 야,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도 있더라. 제가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끄셨던 누군가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날씨도 이제 서서히 30도 밑으로 내려오고 그동안 비 계속 무슨 장마가 지금 와 이런 시기에 오늘처럼 날씨도 좋고 이럴 때 밖에 나가서 놀지 뭐하는 게 모여갖고 그냥.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이 시작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 중에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먼저 믿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은 사울이라는 자에 대한 기록에 비해서 몇 줄도 안 된, 진짜 몇 줄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빠진다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 있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개입 과정에 있어서 택함 받은 그릇이었고요.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아나니아처럼도 쓰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처럼도. 주님께서 택하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정말 잘 들으시고 꼭 순종하셔서요, 오늘 사울 같은 자가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봐요,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감동되면 기계도 이렇게 아멘을 해. 그래요. 교회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뒤에는요, 반드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 주님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사울같이 돼도 아멘. 그러나 모두가 다 아나니아처럼 돼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울과 같은 자도 선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아나니아의 중요한 역할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울과 같은 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같은 자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60장 올려드리겠습니다.